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풀려졌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질 때에 살맛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고 나의 도움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멀리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인생이 퍽퍽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땠습니까?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순조로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되지 않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상황에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내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영적으로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크냐 작냐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크다, 아니면 나는 너무 믿음이 없다. 나아가서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잠잠했던 바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당황을 하죠. 혼란에 빠집니다. 파도가 몰아쳐서 배를 한순간에 삼킬 것만 같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폭풍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무서운 풍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배에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제자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아니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고 있지만 인생의 권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아까 불렀던 369장 가사 2절 3절 보면 저 소절에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참 시험 걱정거리 많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권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작았는가?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도 많이 목격하고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힘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저런 환경을 이기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물결이 무섭게 몰아닥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사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 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제자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 현실을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준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렇게 배가 휘청거리는데도, 무서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잠에 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고 깊은 잠에 들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이 풍랑이 배를 강타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을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분명히 경험을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흔들고 깨우는 것입니다. 배가 금방 뒤집혀 죽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경험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런데 점점 더욱 바람과 큰 파도로 말미암아서 빠져 죽을 것 같이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깨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겠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겠구나.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주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너무 그 믿음 없음을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깨우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위험의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 가운데에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힘쓰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어갔고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야,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믿음을 이럴 때 나타내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풍랑과 수없이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시고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다시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충격 가운데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라면 나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었겠죠. 설마 했는데 진짜 물 위로 예수님처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면서 순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철렁철렁한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했던 그 시선이
귀어질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에 의심이 생기니까 설마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 위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기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느냐. 큰 믿음과 연약한 믿음, 힘없는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로 걸었지만 금세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물 위로 걷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가지라고, 물 위로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왜 빠져야 되느냐고, 안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대뜸 아니라고, 주여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오실 필요 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작은 믿음이지 않았느냐? 이 백부장의 믿음, 너희는 수없이 나와 함께 살았고 동거동락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리 보지 못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믿음이 있지 않느냐?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 보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오늘.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출렁거리는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잔잔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자이시고 주님이 이 세상 그 무엇을 해결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늘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하나하나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